우리가 사역자로 부름을 받을 때 이 사역의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 외에 신방하고 상담하는 일이 있죠. 또 행정하고 교회를 조직화하고 또 성도들을 배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지역사회를 도울 때 사실은 어떤 사역을 일으켜도 그 일은 교회의 사역이고요. 예컨대 구제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고아원 양로원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극빈자를 돕는 사역, 또 어린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사역, 영어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 이게 교회 일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가 하면 다 교회 일이에요. 주민복지 사역, 마을에 길이 없으면 그냥 헌금을 해가지고 길을 내버리는 사역, 교회가 할 수 있는 사역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역의 기초가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 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전문적으로 도우라고 부름받은 종이라면,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부름받은 사역자라면 이 부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한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역자들은 말씀의 사역자들은 반드시 명설교자가 될 수 있어요. 뭐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명설교자가 되냐? 4가지 영역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들이 서문을 보면 주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은사받은 종들은 누구나 뭐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명설교자가 되려면 4가지 영역에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언제든지 텍스트는 현장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 인간의 생각이 아니고 언제든지 우리가 증거하는 텍스트는 뭡니까? 66권 성경의 말씀이죠. 그래서 설교를 잘 하려면 첫째로 뭐가 필요해요? 성경 본문에 정통을 해야 돼. 어디에 정통해야 된다고요? 설교를 잘 하려면. 예컨대 내가 12주로 빌립보서를 설교하겠다. 그러면 그냥 빌립보서에 관한 한 본문을 충분히 관찰하고 해석해서 적용하는 이 본문 전문가가 돼줘야 돼. 본문을 모르고 우리가 설교하면 문제가 생기지요. 또 성도들은 속아줄 수 있어요. 근데 천국 가면 바울 사도가 부릅니다. 야, 난 전혀 그렇게 생각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자신 있게 설교하고 왔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명설교가 되려면 첫째로 뭐가 필요해요? 내가 증거하는 본문에 대해서 정통해야 돼요.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관찰하고 해석해서, 해석은 원저자,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 성경을 저술한 저술가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이 아니고 신학적 입장이 아니고 아모스서를 우리가 설교할 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아모스 저자의 입장에서, 구약신학자 입장이 아니고 내가 속한 교단의 입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저자의 입장에서 본문을 깊이 관찰하고 해석해서 적용하는 이 연구를 통해서 본문을 일단은 정통을 해야죠. 근데 이제 이 본문을 정통하는 과정이, 저는 지난 36년간 프리셉트 성경연구 사역을 해왔습니다. 지난 36년간 1년에 4차례씩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그런데 이 과정은 예컨대 빌립보서 1장, 2장, 3장, 4장으로 되어 있으면 약 참여자들은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예습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2시간 함께 강의하고 토의하면서 본문을 다루고, 그렇게 12주를 다루면 보통 80시간에서 100시간을 때려 넣어요. 어디에 때려 넣는 거죠? 빌립보서
성경 연구에 빌립보서의 배경, 빌립보서의 언어적 특징, 빌립보서가 갖는 그 언어가 어떻게 본문을 나타내는가, 그 해석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빌립보서와 성경 전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문맥이 어떻게 되는가 샅샅이 살피고 연구하고 이것을 나의 삶 속에, 성도들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해박하게 연구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빌립보서를 프리셉트로 연구를 해서 수만 명의 사역자들을 배출을 했는데 그 중에 설교를 탁월하게 잘하는 분도 있고 설교를 못하는 분도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다는 걸 안 거예요. 아, 본문만 정통했다고 해서 설교를 잘하는 보장이 없다. 물론 본문 연구는 반드시 해야 돼요. 필수 과정이에요. 이거 없이 설교하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하구나. 뭐가 필요한가? 자, 2번 둘째, 설교 무엇을 훈련하는 것입니까? 작성법. 설교는 글이 아닙니다. 우리가 글을 쓴다는 것과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달라요. 글을 쓰는 것은 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쓰면은 글이 안 돼요. 그리고 읽는 자들이 굉장히 지루해하고 또 글이 박혀있기 때문에 귀로 듣는 것과 언어를 이해하는 감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글은 굉장히 정밀해야 되고 그런 논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상하지요. 말은요. 너무 정밀하고 논리가 있으면 사람들이 못 따라와요. 왜 그러는가? 글은 눈으로 찍어버려요. 특히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단어 하나하나를 읽는 게 아니고 훑어버립니다. 그래서 뇌 구조가 언어를 찍어가기 때문에 반복적 문장이 등장할 때 뇌가 거부를 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강의를 지금 하면 여러분들은 저희가 말하는 단어 하나하나를 같이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진리는 단지 한 번 들어서 뇌가 때려지질 않아요. 어떤 중요한 진리는 반복적 추격이 필요해요. 어떤 중요한 진리는 못을 치듯이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10번 쳐서 때려 넣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글을 그렇게 쓰면 독자들이 야, 이 저자가 나를 안 믿어주는구나. 왜 이렇게 말이 반복되냐. 그래요. 그런데 눈빛을 보면서 말을 할 때는 못을 치는 작업을 해요. 지금 제가 사실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였어요. 말을 할 때는 중요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쳐라. 근데 제가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세 번 쳐서 세려 넣어라. 들어갈 때까지 쳐라. 이 축구와 비슷해요. 손흥민 선수가 중거리 슛을 딱 때렸어요. 그랬더니 키파가 온몸으로 막았는데 두 손을 쳐서 막아서 앞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다시 손흥민이 달려가가지고 때려 넣어야 됩니까? 한 번 쳤으니까 그때 안 들어갔으면 쉬어야 됩니까? 들어갈 때까지 쳐버려야지. 말은 그래요. 우리가 설교할 때 동어 반복적 설교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컨대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뚫고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이 주님을 가둬둘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태초부터 계시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죽음 아래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셔서 주님 곁에 계십니다. 제가 지금 주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몇 번 강조했어요. 수십 번 강조했죠. 이걸 글로 쓰면요 잘 못 읽어요. 야, 진짜 뭔 글이 이렇게 반복이 많냐. 근데 목사님 부활 설교 많이 하셨죠. 근데 제가 부활을 15번 얘기했는데 듣기 싫습니까? 가슴이 막 뛰려고 그럽니까? 그런데 설교를 작성할 때 글 쓰듯이 작성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설교를 작성할 때 전문을 회중이 있다고 생각하고 못 치기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 작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죠. 자, 설교의 디자인은 설교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성도의 입장에서 문어체가 아니라 어떤 채로? 구어체로 읽혀지는 설교가 아니라 들려지는 설교로 작성되고 디자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은요, 한 문장으로 끝났잖아요. 설교 디자인은 설교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성도 입장에서, 문어체가 아니라 구어체로, 읽혀지는 설교가 아니라 들려지는 설교로 작성되고 디자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 글 자체는 가다듬어 있는 글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그냥 읽고 넘어가면 귀에 탁 안 잡히고 가슴을 안 때려요. 그런데 제가 지금 두 번째 설교 작성법을 훈련하는 것입니다라는 말을 늙어 가지고 이 문장에 20배 언어를 썼거든요. 근데 이상하지요. 그렇게 쉽게 언어를 반복해서 쓰니까 팍 박힌다고. 아, 그렇다. 절대로 설교할 때 글을 읽으면 안 된다. 저희 교회 부목사님 중에 그렇게 인격이 훌륭하고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전 교육자들이 설교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잘 안 돌아. 초등부 이상, 왜냐하면 유치부, 유년부, 영유아부는 문장보다 애정어린 언어가 중요한 것 같아서 논리적인 설교 훈련을 하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냥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면 우리 아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껴안아주고 주님은 이렇게 사랑하신단다 이게 쉽게 하는 게 낫지 뭐 문장을 써가지고 이게 별로 오히려 해롭다고 생각이 돼서 특히 남성 목회자가 앞으로 이 강하게 담임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데 우리 허 목사님하고 우리 김종 목사님 반드시 매월 첫 주에 사역자들이 설교를 내도록 하고 첫째 설교 전문, 두 번째 설교 요약안, 세 번째 자기평가서. 근데 요즘은 전문은 제가 내지 말라고 그래요. A4 용지 한 페이지로 요약안과 그리고 자기평가서. 이게 왜 그러느냐? 저도 지금 설교를 36년 이상 하고 있지만 지금도 설교와 씨름을 하거든요. 지금도 거의 완전한 문장의 설교문을 작성해 나가고 있어요. 요약안도 만들고 있고. 설교는 끝이 없어요. 계속적 발전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사역자들을 설교자로 자라가도록 돕는데 아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인격도 훌륭하고 설교도 그냥 읽으면 야 진짜 대단하게 잘 썼다. 근데 이게 문어체예요. 그렇게 구어체 훈련해도 잘 안 돼. 그러니까 그분이 설교를 하면 다 졸아버려. 아 설교 내용이 그렇게 좋은데 왜 조냐고. 무슨 문제예요? 작성법 문제예요. 작성법은 첫째로 이 설교를 선포하는 설교자의 입장이 아니고 듣는 분들이 귀에 들려야 되거든. 듣는 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잘 들으려면 언어가 문어체가 아니고 글로 된 문장이 아니고 귀로 들려지는 문장으로. 그래서 설교문을 작성할 때 반드시 이 문장이 귀에 들려지는 문장인가 내가 내 생각을 풀어가는 문장인가에 대해서 계속적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설교 전달법을 몸에 배도록 정교히 익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원고 구어체로 들려지는 입장에서 잘 작성이 됐어요. 그런데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설교를 해도 어떤 분이 딱 단에 쓰면 전 회중이 막 스펀지같이 시선 전체를 끌어가는 설교자가 있고 똑같은 본문으로 섰는데 설교가 땅에 타다닥 떨어지고 시선이 이렇게 안 움직이는 설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슨 문제인가? 이 연사가 연구하고 생각해 보니까 전달법에 굉장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전달법에 굉장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구어체에서는 반복이 많다고 그랬죠. 반복. 어떻게 반복할 것인가? 여러분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버리면 진짜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지루해요. 근데 부활이라는 단어를 동어 반복 확대법을 쓸 수 있어요. 동어 반복 확대법.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갇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죽음을 뚫고 일어서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죽음이 그를 가둬둘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찌 사단이 그를, 그러면 부활했다는 단어를 바꾸어가면서 점증적 확대법을 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 본문을 다루어갈 때 어떤 본문은 목숨을 걸고 증거해야 될 내용이 있고 어떤 내용은 성도들의 가슴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언어가 들어간 내용일 수 있어요. 대많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나를 배신하고 바울 나를 배신하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내가 성도들을 향해서 목숨 걸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3년 전 나를 배신하고 부산으로 도망간 장로가 있었습니다. 장결에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습니다. 조심들 하세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말하면 집중이 강해지거든요. 더 세게 쎄려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주 연말에 교회 떠난다고 누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 그러면 죽는 수가 있다고 경고를 했다고. 지난주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목숨 걸 이유가 없어요. 우리 교회 떠났다고 저 부활 없습니까? 우리 교회 떠났다고 예수 안 믿는 겁니까? 우리 교회 떠났다고 인생 끝난 겁니까? 우리 교회 떠났다고 내가 미워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에 목숨 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죽음을 뚫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목숨 걸고 전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떠난 사람 가슴 아프면 3년 전 제가 그렇게 정성을 기울여서 도왔던 어떤 분, 왜 장로로 지칭해서 모든 성도들이 누구라고 상상하게 만드냐고. 응? 내가 전심으로 사랑해 놓았지만 더 이상 제가 그분을 사랑할 기회를 그분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새벽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이 위대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면 가슴이 뜨뜻해져요. 분노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왜 떠난 자들의 등에 칼을 팍 꽂아버리고 목숨 걸고 막 외치고 싶지요? 왜 그래요? 왜 그러셔요? 무슨 안 그러신다고?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있는 자들이 두려워가지고 못 따라가거든. 이게 목약입니까? 이게 협박입니까? 목회는 협박이 아니잖아요. 그지요? 자, 그래서 전달법,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성도들이 알아요. 우리 목사님은 양떼들을 협박한다. 우리 목사님은 성경과 반대로 사신다. 그렇지만 능력이 좀 있으니까 배신하면 죽는다. 이 조폭도요, 한 번 들어가면 잘 배신 않습니다. 왜? 배신하면 등에 칼을 꽂아버리니까. 이 종교적 협박이 무서운 겁니다. 더 무서워요. 조폭은 칼 꽂으면 팔에 상처나고 말지만 이 종교적 영역에서 칼이 꽂히면 영혼이 상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면 안 가거든요. 근데 일시적인 효과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설교자의 강단을 주님께서 결코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 전달법을 몸에 배도록 정교히 익힐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한국의 본문 설교에 강한 분들, 그리고 일단 설교 능력이 그분 설교 잘한다 하는 분들의 설교를
한 1000편 이상 분석을 해보니까 이 전달법 분야의 전문가들이야 다들. 예를 들어서 반복을 많이 하신다. 진짜 반복을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 또 질문법. 우리 예수님이 질문을 엄청나게 하셨거든요. 근데 설교의 정평이나 있는 분들 설교를 쫙 분석해 보면 그렇게 질문법을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무슨 동어, 반복법, 질문법 이렇게 뭐 이런 걸 알아서 하셨냐? 아니에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러한 내용들이 그냥 익혀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이론을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여기서 이제 살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설교는 내 심장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쏟아붓는 것이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제 심장 여기 있잖아요. 이 내 심장을 빼내고 이 안에 뭘 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심장을 넣어야 돼요. 설교자는 심장 교체를 해야 돼요. 제가 전사 시절에 상도 제일교회 백경명 목사님 밑에 있었는데 저는 그때도 이 설교에 엄청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다 받아쓰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은 당시 한 700명 목회를 이끌어가고 원로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 서론도 없고 본론도 없고 결론도 없어요. 내가 3년을 그분의 설교를 분석을 했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은혜가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그분을 존경해요. 그분은 철저한 인격이에요. 그렇게 인격이 탁월할 수가 없어. 그냥. 그렇게 사랑이 많으셔요. 근데 설교가 없어. 그래도 목회를 잘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준비 안 해도 되겠지요? 그건 아니에요. 그분은 제 생애의 미스터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을 만나게 해주신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설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 심장이 들어가니까 무슨 말을 해도 은혜가 되더란 말이죠. 하나님의 심장을 갖고 그냥 단에 서서 그냥 무슨 얘기를 해도 은혜가 돼.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이론과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심장이 잘못되면 세월이 지나면 이 독한 창질 같은 분노나 악함이 성도들에게 베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일일 세미나 10시간의 일일 세미나를 이 교재로 5차례 할 거예요. 오늘은 11회인데 트랙 A예요. 트랙 A. 이 5차례를 앞으로 계속하면서 무엇을 다룰 거냐? 이 4가지를 다뤄요. 성경 원문에 어떻게 정통할 것인가? 두 번째로 어떻게 설교를 작성을 잘할 것인가? 세 번째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내 심장을 하나님의 심장으로 교체해 갈 것인가? 오늘 이 세미나가 11회인데 11회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하면 이 책이 떨어져요. 이 짧은 시간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불가능하지요? 근데 이 5개 영역을 매번 다루어서 5번 하면 끝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재에 목차를 보면 서문이 있고 1. 설교 무엇 이론, 설교 심장 이론. 제가 미국과 이 유럽과 한국에 설교학이라고 붙어있는 책, 내 손에 줄 수 있는 모든 책을 읽어봤어요. 300번을 읽었어요. 근데 잡다한 이론이 그렇게 많은데 추리고 이제 이렇습니다. 설교학자들은 설교학의 이론에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현장이 약해요. 제가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여름에 한 달, 겨울에 한 달 안식 기간을 가지면서 연구 안식년, 책 쓰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총신대 신대원과 이 설교학 교수들을 배치를 해요. 그리고 들어보면 설교를 잘 하셔. 설교학 기본 교과서 이런 대로 잘 하신다고. 근데 심장이 약할 때가 있고 이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계속 교수를 하다 보니까 글을 설교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 다 저한테 와서 배우라고 싶은데 와야 말이지. 예? 그래서 이게 설교학으로 설교를 해결하지를 못해요. 설교학으로 근데 아무것도 만진 것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설교학 교수님들이 마이크 테스트 하나씩 보자고. 마이크 테스트 들리나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소리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꺼주시고. 이제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요. 왜 설교학 교수들이 설교학 교수들이 그렇게 신학사들을 계속 설교를 훈련하는데 본인들은 설교에 약하냐? 이건 마치 총을 정밀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사격 연습 안 하면 총을 잘 쏘요, 못 쏘아요? 그렇죠. 그래서 설교학 교수들이 사실은 자기 강단이 있어야 돼요. 매주 설교를 해야 돼. 총을 계속 쏘고 있어야 돼. 언제든지 장전하고 쏘고 있어야 이게 계속적 훈련이 되어가는데 이론만 열심히 가르치다 보니까 막상 자신이 이론대로 설교하려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현장이 약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이게 설교학 교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설교라는 것은 이론이 실제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다루는 것은 설교를 매주 하는 분들이 무엇을 가다듬어야 될 것인가를 주로 다룹니다. 근데 목차를 보면 첫째가 뭐예요? 설교 심장이론. 두 번째가 설교 작성법. 작성법의 영역에서 본문을 연구해야 되고 우리가 총알을 발사하면 명중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설교가 목표를 향해서 명중할 것이냐. 또 설교는 기본적으로 성경 본문을 연속 강해하는 설교가 우리가 장기 목회를 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해 설교. 설교 내용을 어떻게 구조할 것인가. 그리고 구어체 설교, 스토리체 설교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우리는 설교의 중심이 언제든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는 설교가 돼야 되겠죠. 또 우리가 설교하는 청중의 대상을 달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설교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죠. 설교는 실제 삶에 강력한 적용이 일어나야 됩니다. 설교는 지루만 안 되겠죠. 역동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설교를 하고 나면 내 설교가 어떠했는지 자기 평가를 매주 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작성된 설교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전달법에서 이제 15가지 원리를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 8쪽을 열어주시겠습니다. 설교 심장 이론. 첫 번째, 위대한 설교자가 가져야 할 심장틀 교체법.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부패한 인생이에요. 설교자도 근본적으로 부패한 인생이죠.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고 은혜를 덧입었죠.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켈빈주의 5대 교리의 기초는 인간의 천적 부패예요. 그러니까 이 부패한 인생이 설교자로 부름받았다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죽어 마땅한 부패한 인생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덧입고서 이 강단에 섰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패한 인생의 심장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심장으로 바꿔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교체로 안 돼요.
매번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 심장을 꺼내놓고 하나님의 심장으로 교체를 해야 되겠죠. 제 아내가 이 프리스 성령연구원의 그 미국 측 창설자이신 케이 아서가 10년 전에 왔다가 차가 고물인 걸 보고 차를 한 대 사주고 갔어요. 그 10년 넘게 타는데 오늘 전화가 왔어요. 차가 멎어버렸대요. 그래서 카센터에 넣었더니 카센터에서 엔진이 고장이 났다고. 그래서 내가 그걸 나중에 본 거예요. 근데 그냥 엔진을 교체하기로 했대야. 그래서 내가 아니다. 그냥 폐차고 팔아버려라. 막 12, 13년 되면 차가 이제 막 고장나기 시작했잖아요. 새 차를 사면 좋겠다 했는데 카센터에서 엔진을 구해놨대요. 그게 물러설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168만 원에 구해놨대요. 아이, 속이 엄청 아프더라고. 어찌하여? 그냥 바꿀 수밖에 없지. 그래서 본전 생각하고 2년은 내가 타라 그랬어요. 본전 생각하고. 차가 엔진이 고장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차를 사든지 엔진을 교체해야죠.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패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심장을 하나님의 심장으로 교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설교자로 쓸 수가 있다고. 뭐 어떻게 교체하냐? 하나님과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눈물이 있어야 되겠죠. 강단은 언어를 통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반대로 강단은 어떤 경우에도 저주를 선포하는 공간은 아니에요. 무슨 공간이 아니라고요? 저주를 선포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강단은 광고하라는 강단도 아니에요. 나의 신학적 지식을 자랑하라고 주어진 강단도 아니에요. 나의 식견을 발표하는 장도 아니고요. 뜨거운 사랑을 전달하는 장이죠. 두 번째, 강단은 백성이 누릴 기쁨의 눈물을 쏟는 현장입니다. 강단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누구의 사랑? 누구의 사랑? 설교자의 사랑. 강단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서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 영혼도 내 심장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그렇게 나를 계속적으로 괴롭힌 장로님도 내 심장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목사님 그게 되지요? 잘 되지요? 네, 할렐루야. 네 번째, 강단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눈물과 감격으로 증가하는 현장이다. 강단은 하나님의 심정, 즉 하나님의 심장을 보여주는 현장이다. 저를 보세요. 내 부패한 심장을 꺼냈죠. 하나님의 심장을 집어넣었죠. 강단은 뭐냐? 단에 섰다는 건 뭐냐? 설교한다는 건 뭐냐? 내 가슴을 열어서 하나님의 심장을 보여주는 것이 강단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적 책망 언어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 생활에서 어떻게 역사적으로 요일별로 실수하고 잘못했는지를 자세히 밝힘으로써 절망적이며 희망 없는 성도들의 모습을 논리적으로 논증하되 반복하는 설교. 12년 전 내가 처음 부임했을 때 아무도 나를 마중 나온 사람이 없던 교회가 이 교회예요. 8년 전, 2년 전, 작년에도 올해만큼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왜 꼭 그렇게 하셔야 되냐고. 서러운 것은 다 십자가에 붙고 올해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이 10년 전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3년 전도 이렇게 훈련을 하셨고요. 그런데 올해는 배가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맞아, 그래야지 할 건데 12년 전 내가
부임할 때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았고 어쩌고 뭐 올해만큼은 새로워지길. 지랄 차 빠졌네. 새로워지기 뭐가 새로워져. 당신이나 새워져. 우리는 충분히 새로워졌어. 하고 막 눈꼬리가 올라가고 설교 중에 막 성도들이 화가 나게 하는 설교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화를 돋구지 마셔요. 제가 요즘 참 교회를 깊이 많이 생각하는데 제가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초등학교를 정읍군 이평면 이편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 저희 할아버지가 면장을 16년을 했고 면에서 이평면에서 김공락 씨 땅을 밟지 않고는 걸어갈 수 없다 할 만큼 그 양반이 일본 유학 갔다 와가지고 말하자면 명성을 그 동네에서는 가지고 있었어요. 학교를 가면 이제 도시락에다가 그때는 벤또라고 그러죠. 꼭 후라이를 딱 하나 얹혀줘요. 그러면 둘째 시간 되면은 누가 뚜껑 열고 먹어버려. 그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 시간 되면은 구수한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큰 그 기름통에다가 싹 그 수세미를 씻어낸 다음에 우유가루 넣고 옥수수가루 넣고 물 부어가지고 끓이는 거예요. 옥수수죽. 근데 그게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그러면 셋째 시간부터 찔러대. 야, 너 내 밥 먹을래? 왜냐하면 도시락 없는 사람만 줘. 근데 그 당시 60명 중에서 30명이 도시락을 못 가졌어요. 제가 54년생인데 전쟁 끝나고 태어나가지고 저는 2살 위에 형이 학교 갈 때 따라가가지고 입학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 동기들이 다 2살 위에요. 그래도 1등 했어요. 그런데 그 구수한 옥수수묵이 너무 먹고 싶어갖고 도시락을 바꿀 사람을 친구를 정해갖고 바꿔 먹어요. 그러면 이평 초등학교만 먹였냐? 전국의 초등학교를 먹였어요. 누가 먹였냐? 그 당시 미국의 성도들이 미국의 국가가 전쟁 나서 굶주린 한국에 보내줬다고요. 제가 한 말이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진실이지요? 잘못된 게 있나요? 그리고 그럴 때 손을 좀 들어라고 했어요. 이 옥수죽 먹은 분들. 여러분 중에서 옥수죽 그렇게 먹고 학교 다니고 있으면 손 들어볼래요? 네. 아니, 박본직 목사님도 드셨어? 아따, 연세가 바르셔버린데, 노인 되셔버린데. 젊을 때만 20대만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스토리로 얘기할 때 졸려요? 재밌어요? 그래서 모든 이론을 말하지 말고 이론을 줄이고 스토리로 바꾸세요. 성경은 80%가 스토리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굶주릴 때 먹여주는 백성이 있으면 감사합니다가 정답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굶주릴 때, 내 아들이 굶주릴 때 누군가 먹여주면 이 새끼 왜 먹여 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됩니까? 이걸 엄청나게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알았어요. 이게 듣기 싫어서 교회를 안 오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근데 그 얘기를 했어요. 이런 생각을, 이걸 듣기 싫어하다는 걸 내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굶주린 스와질랜드 백성들을 향해서 초등학교 전체에 한 20년간, 10년간 지속적으로 먹을 것을 공급했는데 잉여 농산물, 군대 주다 남은 것들 버릴 수 없으니까 주었다라고 저들이 얘기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겠는가? 지금 그렇게 이론 구성을 하더라고. 어느 일부에서 미국에서 잉여 농산물 태평양이나 그냥 어떻게 식량이 많은가 버려야 될 것을 그냥 줬대야. 네? 그냥 버려야 될 것을. 그러면 버릴 거 줬다 하더라도 그걸 거대한 컨테이너에 실어서 LA에서 부산항까지 올라오면 기름값 들지 않겠어요? 예? 운송비 들지 않겠어요?
또 그렇게 하려면 열심히 정성을 들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래서 내가 뿌리를 캤어, 뿌리를. 사상적으로 캤더니 뿌리는 여기에 있어요. 첫째로 공산주의 사상, 두 번째로 유일사상. 1980년대와 40년대 이 공산주의 사상과 김일성 유일사상이 위대한 진리라고 전적으로 믿고 목숨을 바친 세력들이 있어요. 80년대 전대협 전체가 그 그룹이었어요. 핵심 인물들. 그게 다 김영환 씨가 다 고백을 하잖아요. 하태경이도 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목숨 걸고. 그러면 유일사상이 뭐냐? 공산주의 사상은 뿌리가 유물론에 있고, 이 유물론은 뿌리가 인간은 원숭이에서 인간이 됐고, 인간은 아메바에서 인간이 됐고, 인간은 먼지에서 인간이 됐기 때문에 인간은 원숭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평등 사상을 고취하기 위해서, 인류의 온전한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 자본가들을 죽이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왜? 동물 죽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사상이 무장이 돼요. 그러면 반기독교 사상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뿌리를 캐면은 진화론부터 시작이 돼요. 진화론에서 유물론이 나오고, 유물론에서 유물사관이 나오고, 유물사관에서 공산주의가 나오고, 그리고 북한에 들어가서는 인민들이, 인민민주주의, 저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언제든지 전국민 민주주의가 아니고 노동자 민주주의예요. 인민의 개념은 노동자, 소수 노동자, 노동자 독재로 가는 거지요. 근데 인간은 부족하다는 걸 똑같이 우리도 고백하고 공산주의도 고백을 해요. 그 부족함을 어떻게 채우냐? 오류가 전혀 없는 김일성과 김정은의 현지 지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은 유일한 완성된 인간이고, 그 안에서 인간 주체가 형성이 되고 북한 주체가 형성이 돼서 우리는 외세를 배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한도 완전히 외세를 배격하라는 거예요. 그 외세가 누구예요? 첫째가 미국이에요. 두 번째가 한반도를 지배했던 일본 세력이에요. 일본은 완전한 자유민주 국가예요. 일본 가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찌라시를 나눠주는 데서 구속되잖아요. 중국 가서 찌라시 나눠주고 복음 전하면 구속될 수 있어요. 북한 가서 찌라시 나눠주고 구속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진정한 인간 주체를 바로 형성하려면 미군 물러가야 돼요. 그런데 40대, 50대의 정신구조 안에 공산주의를 싫어하지요. 김일성 유일사상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들이 남긴 오랜 세월 동안 전교조를 통해서 기타 이 세뇌 공작의 결론이 미국이 우리를 도왔다라는 것 자체를 엄청 듣기가 싫어. 예수를 믿어도. 그래서 남편이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 내가 이 성도들의 사상을 고치기 위해서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말해야 될 것인가에 씨름을 하고, 그래 성도들을 훈련하되 설교로 다루질 않겠다. 저들을 제자 훈련을 시켜가지고 3급 과정에서 5시간 성경 공부해서 2시간 토론하는 과정이 우리 교회는 12주 코스가 2건이 있는데, 세 번째 과정을 첫 번째가 성도의 사역, 성도의 확신, 첫 번째가. 그게 다 5시간 예습해서 2시간씩 12주 공부하는 코스예요. 성도의 확신, 그 다음에 성도의 사역,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책이 성도의 세계관. 이 세계관 자체가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정치하게, 정밀하게 이 사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 남북한 대치 상황 속에서 공산주의 영이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젊은 세대 가운데.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이건 편린이거든요. 편린의 문제를 다루어서 사람을 잃어버린 것은 문제가 있겠다 싶어 가지고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대중적 설교에서 좀 조심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성도가 교회에 오면 평소 준비한 책망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해서 야단치는 설교를 한다. 그러니까 제 손을 보세요. 앉아가지고 김 집사의 그동안 지난 3년간 나하고 겪으면서 나한테 실수하고 나한테 지적하고 한 내용들을 쭉 적어요. 이거 설교에서 직접 다뤄버려야지. 왜냐하면 이게 새끼를 자꾸 치면 목회를 못 하겠네. 예? 그 안수집사, 김집사가 뭐 가족도 한 6명 되고 뭐 사돈네 8존에서 15명 되는데 이 15명이 말이 똑같아. 그러니까 뿌리를 켜려면 어떻게 해? 한 사람 한 사람 다루기 힘드니까 어디서 다뤄버리는 거예요? 설교에서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효과가 없습니다. 목회를 오래 하신 분들은 알아요. 그게 절대로 효과가 없던 거 알아요. 오히려 더 똘똘 뭉쳐. 그리고 전 교회가 작을수록 200명 이하의 교회에서는 오늘 목사님 설교는 확실하게 타겟이 안수집사 김집사인 걸 다 알아버려.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진짜 없지요. 그걸 빨리 하는 것이 인생의 지혜죠. 세 번째, 신학적 철학적 언어로 설교의 학문성과 유식함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이게 설교의 장입니까? 아니지요. 근데 우리가 이제 목회를 하면 세월이 깊어지면 계속 연구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한 분야의 신학자 이상의 깊은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겠지요. 저는 두 가지 분야를 평생 연구하고 있어요. 평생. 첫째로 성경의 전반적인 분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연구합니다. 또 제가 30대부터 지금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목사님들을 프리셉트로 가르쳐왔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설교적 영역. 왜냐하면 설교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본격적으로 계속적으로 지금도 제가 안식기간에 미국을 갈 일이 있거나 구라파를 갈 일이 있으면 서점부터 가가지고 가기 전에 서치를 해가지고 살 책들을 다 구해요. 또 한국에서도 설교에 관한 책들은 다 읽어요. 그러면 꼭 배울 것이 있어요. 그러면 뭐 설교학 박사하고 얘기해도 뭐 부족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설교할 때 내가 설교하는 대상은 신학자입니까? 목회자입니까? 일반 평신도입니까? 그럼 언어를 다 바꿔야 돼요. 평신도의 언어로. 네 번째, 설교의 결론에서 항상 총체적으로 책망한다. 설교 중에도 책망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제발 교회를 향해서 충성하세요. 세려버려. 근데 나는 막 힘이 나는데 성도들은 힘이 떨어져 버려. 다섯 번째, 설교 중 광고성 책망을 수시로 한다. 지난번 체육대회 때 중직들이 장로 안수지사 15명 중에서 7명이 어디 가버렸어. 내가 그렇게 체육대회 때는 다 나오라고 그랬는데. 근데 설교할 때 나온다고 약속하고 목사님 꼭 갈게놓고 안 나오는데 안수지사 꼭 앞쪽에 앉아있는데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는데 딱 눈에 띄었어. 그러면서 목소리가 딱 커졌어. 이거 조심하세요. 여러분 설교할 때 혹시라도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을 보지를 마셔. 그분의 눈에 꽂혀갖고 목소리가 높아지면 반드시 실수합니다. 여섯 번째, 여러분들이 설교를 계속 하기 때문에 제가 뭔 말인지를 너무 잘 알지요. 설교를 사랑의 입술로 아니하고 광기의 눈으로 한다. 우리가 세계가 두 세계거든요. 사랑의 세계, 은혜의 세계, 축복의 세계가 있고요. 저주의 세계, 율법의 세계, 광기의 세계가 있어요. 설교자의 심장을 교체하는 이유가 바로 그 세계를 바뀌기 위함이에요. 근데 교체를 했는데도 왜 그래요?
마이크 테스트. 배터리를 한 번 더 바꿔줄래요? 시작할 때 바꿨다는데. 이게 안 나와가지고 마이크 하나 둘 셋 마이크 하나 더 없어요? 하나 더 마이크 하나 더 유선하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를 시험합니다.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 있습니다. 네. 다시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셋 하나 둘 셋 설교를 사랑 입술로 아니하고 광기의 눈으로 한다. 광기의 눈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제 설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심장을 자꾸 교체하고 설교 중에도 이 사단이가 확 역사에서 막 이 분노를 일으키거나 어떤 이 부정적인 영역에서 막 열정을 일으킬 때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하다 보면 그런 순간이 일어날 때가 있지요. 박정희 목사님은 그런 적 없어요? 확 열정이 일어나는데 누구 한 사람은 이때 내가 강하게 말씀으로 치면 변화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문에 없는 얘기가 갑자기 막 나오면서 그때 막 힘이 막 솟아요. 그런 적 없어요? 목사 이거 훌륭하시네. 그렇게 해가지고 잘려버렸대요. 부목사 시절에. 우리는 부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면 내가 뒤로 밀어줍니다. 왜냐하면 부목사를 그렇게 해도 책임 안 지거든. 담임이 책임져주면 되니까. 그리고 어차피 나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 나는 밥 사주면 되거든. 아니 목사님, 부목사님이 그렇게 나를 찔러버려요. 아니 설교 그렇게 하면 돼요. 밥 사주면서 다 들어주고. 그러면 부목사님 설교가 잘못된 게 뭐 있어? 옳은 말이지만 그걸 전차하면 되고 어떻게 해요? 옳은 말이면 그냥 나 같으면 회개하면 되겠네. 목사님 말이라고 해요? 나도 틀렸어. 그래도 목사님 그렇죠. 나도 그 설교 듣고 많이 회개했어. 집사님도 그냥 그것이 틀린 거 아니면 그냥 회개하면 되겠네. 목사님 그냥 밥이 안 들어가요. 그거 먹지 마라. 그러니까 부목사님은 좀 그 점에서 강하게 성도들이 좀 잘못 이고 있으면 책망도 하고 잡아주면 담임은 고마운 거예요 원래. 담임은 장기 목회해야 될 게 함부로 책망 못 하거든. 목사님 그런 부분이 있죠. 있지. 그래도 심장은 바꿔야 돼. 심장. 세 번째, 격려와 사랑의 언어. 10가지 실수를 해도 한 가지는 칭찬하고 격려하자. 10가지가 열악해도 한 가지 장점과 가능성을 100% 가치를 부여해서 띄우자. 자, 왜 우리가 심장을 교체해야 되는가? 바울 사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종족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고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천국 장부에서 제거되더라도 좋겠다고 하였다. 이게 바울의 심장이었잖아요. 아브라함 시작.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5번이나 그 수를 줄여가면서 간구하였다. 모세 시작. 모세도 바울과 같이 자신이 제거되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전멸시키면서 면제해달라고 간청하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전멸하고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렇게 세우시겠다고 그럴 때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차라리 나가 제거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께서 전멸시키지 말아주시옵소서. 이것이 말하자면 바울, 아브라함, 모세가 가진 심장이었죠. 자, 에스겔은 심판을 증거하던 중 분하의 아들 브라다가 죽었기에 하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 남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자, 다섯 번째, 엔진 교체에 따른 심령 부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심장, 눈물의 심장을 심어주신 후 행동 양식의 변화, 언어의 변화, 적대세력에 대한 태도의 전인격적 변화를 심어주신다. 이 은혜의 엔진 교체가 나타나면 부흥의 징조가 시작되며 그 이후 한 영혼의 심령 대부흥을 통해 전 성도의 심령 대부흥이 일어난다. 그래서 엔진 교체는 설교자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전권 대사가 갖는 역할이 있습니다. 국가 대사의 임무는 국가 원수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며 자신을 파송한 이의 인격과 견해까지 전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설교자는 말씀의 내용을 전달하는데 집중하나 전문적 설교자는 자신을 파송한 하나님의 인격과 심장을 자신의 삶으로 실천해서 전달하는 자이다. 그러니까 과거 오늘날과 같이 인터넷 또 전화 이런 매체들이 없던 시절 전권대사로 파견되면 수시로 연락이 어려우니까 말 그대로 임금님으로부터 전권을 가지고 가서 협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단지 임금님의 편지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임금님의 생각과 인격과 심장까지 같이 전달하는 자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존재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권대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심장을 함께 전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설교 전문가는 먼저 심장의 엔진을 하나님의 심장으로 교체하기 때문에 설교를 통해 축복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 가족, 교회, 설교자의 누구까지도 공적자까지도 설교를 통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국민들의 약 35%에서 40%만 획득하면 돼요. 실질적으로 상대편보다 한 표만 더 많으면 되니까. 근데 교회는 실제로 목회를 이끌어갈 때 10%만 강력한 반대 세력이 있어도 목회가 엄청 힘들어요. 한 3%가 아주 강력히 반대하면 힘들 수 있어요. 장로님 10분 중에서 한두 분만 계속 태클을 걸어도 어려울 수 있어요. 목회는 특수영역이야. 그런데 설교자는 단했을 때 이 반대편에 서 있는 그 영혼까지도 사랑하는 엔진을 가지고 나가줘야 돼요. 근데 그런 반대편에 서 있는 분들은 내 가족도 괴롭힙니다. 내 영혼도 괴롭히고요. 그리고 나한테 잘하는 성도까지 괴롭혀요. 근데 설교자는 괴롭히는 그 안수 집사까지도 사랑의 엔진을 가지고 놔줘야 이 설교가 힘있게 나간단 말이죠. 이제 이것이 설교자가 갖는 가장 큰 어려움. 우리가 설교를 어떻게 막 잘 작성하냐, 어떻게 설교를 잘하냐 이것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의 엔진을 내가 온전히 회복하고 소유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10쪽의 하단에 한번 적어보실 때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심장으로 목양한 선배 목사님이
누구셨습니까? 적으셔요. 생각해 보셔요. 그러면 이제 목회할 때 선배도 있었고, 부목사의 선배도 있었고, 전사 시절에 선배도 계시고, 또 중고등학교 때 전사님도 계시고, 또 평신도 시절에 있을 것이고, 전생애를 통해서 내가 섬기고 모셨던 목사님들 중에서, 야, 그분은 진짜 그렇게 괴롭히는 영혼까지 끝까지 품고 가더라 하는 분이 누구셨는가? 어찌 그렇게 그분이 할 수 있었을까? 두 번째,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율법 책망 언어가 엄청 강했던 선배 목사님이 누구였는가? 김성수 목사님은 율법 책망 분야에 아주 강한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아버님이 사랑이 많은 목사님이셨죠? 그러니까 막 세려버리고 막 저주하고 율법으로 강하고 이게 뭔 말인가를 전혀 모르시네. 그지? 세 번째, 나는 누구의 영향을 주로 받았으며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한번 적어놔 보세요. 인간의 양면성이 있어요. 사랑이 풍부해도 또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안 되는 수가 있겠죠. 큰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서 평생 지금까지 살면서 영향을 끼친 선배 목사님 중에서 유형을 적되 성만 쓰셔요. 김 목사님, 최 목사님.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놀랍게도 선배 목사님이 주는 영향이 영원히 갑니다. 그래서 초창기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만약에 율법이 강하고 저주가 강한 목사님을 만난 것도 축복이에요. 왜? 절대로 저러면 안 되겠다는 걸 배우니까. 근데 이상하죠. 절대로 안 그러려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인간이 그래요. 그 아버지가 다 술을 많이 자시고 술만 자시고 오시면 막 어머니를 때리고 막 가정을 막 혼란스럽게 했는데 날마다 내가 그렇지 않기로 했는데 그 집 자식들이 다 술 퍼먹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결심이 잘 안 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조가 편성이 되어 있어요. 2조는 앞조 뒤조입니다. 3조도 앞조 뒤조고 4조도 앞조 뒤조고. 그러면 앞에 계신 분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몸을 이렇게 돌리면 4명, 6명이 조가 되거든요. 그리고 조편성서 보면은 조장님들 불러드릴게요. 정동학, 김종성, 김기현, 김성희, 구본웅, 양혜민, 김동원, 김광철, 손선일, 최태규, 고건일, 이규익, 이용주, 정량식, 한상순, 김용란, 김미래, 정연미 목사님. 이분들이 조장이 되고, 혹시 오늘 안 나오신 분이 있으면 연장자가 조장이 되어서 한번 나눠보셔요. 내가 잠깐 통성명 해주시고 자기 이름 밝혀주시고 나는 어느 지역에서 목사는 누굽니다. 내 생애 속에서 사랑이 많은 이런 목사님한테 이렇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 문제를 서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꺼서 테스트를 지금 해주시기를 바라요.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우리가 천사도 흠모할 만한 말씀의 종으로 부름받고 함께 준비해 갈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고 또 깊은 깨우침을 주셔서 우리가 증거할 적마다 성령의 나타남으로 진리의 능력으로 영혼의 변화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심장을 교체했어요. 그러면 이제 심장 안에 강력한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겠죠? 어떻게 그 에너지가 들어갈 것이냐. 11쪽 설교 에너지. 개념을 보면 고압 발전기 없이는 강력한 전력 손출이 불가능합니다. 실무적 학문적 실력을 갖춘 CEO가 있어야 초특급 기업이 일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의 기업을 생각하면 1980년대에 반도체 분야는 세계의 꼴찌였어요. 그리고 일본과 전자산업 분야에서 이 가전제품, 냉장고라든가 텔레비라든가 한국 제품은 미국을 가면요. 저 손을 보셔요. 매장이 있으면 쫙 구석에 먼지 쌓여있어요. 찾아도 안 봤어. 근데 단 30년 만에 완전히 바꿔졌어요. 미국 매장 가면 가장 비싼 곳에 가장 좋은 코너에 딱 LG, 삼성 있고 소니는 저 뒤에 먼지 쌓여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재벌이 좀 나쁜 일을 한 것은 사실인데 나쁜 일을 한 것은 사실이지. 근데 LG나 삼성의 CEO들이 전 세계 초특급 CEO들을 이겨먹은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재벌 나쁜 놈들, 나쁜 건 나쁜 거지. 그걸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LG, 현대가 없다고 생각하면 없어요. 그러면 경제력이 엄청 약해질 거예요. 그래서 공과를 같이 봐야 되는데 지난 20년, 30년 동안 초특급 CEO들을 하나님이 박아놔가지고 한국 경제가 발전하도록 도운 부분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 설교자들도 심장을 교체했으면 그 심장 안에 강력한 에너지를 내야 될 것인데 이 에너지가 과연 어떻게 올 수 있느냐? 에너지가 확실히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초강력 고속 엔진이 없이는 고성능 스피드의 스포츠카 개발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설교자는 설교 준비법, 설교 작성법, 설교 전달법을 연구하기 전에 먼저 설교자 자신이 설교자로서 강력한 에너지 충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에 쓸 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다른 생각하고 텔레비 보다가 단에 쓰면 내가 여기 왜 썼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에너지를 충전할 거냐?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한 체험적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병고침, 상처의 치유, 비극적 상황 속에서 극복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할 필요가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생한 인격적 관계가 형성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강한 부르짖음, 하나님과 교통하는 1대1의 절대적 헌신의 시간이 필요하죠. 모세가 40일간 하나님과 교통하며 지내다가 시내산에서 하산했을 때 백성들이 깜짝 놀랐어요. 모세의 얼굴에서 뭐가 나왔죠? 광채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오전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 금요일부터 부인들한테 얘기를 해놓으셔요. 사모님들한테. 내가 설교가 너무 중요한 만큼 속을 건들지를 말아라. 제가 해보니까 개척할 때 그러더라고. 개척은 모든 게 여러 가지잖아요. 응? 제가 한 3,500명 교회 부목사가 개척을 따가니까 이마트 상무이사 하다가 완전 동네 슈퍼 사장하는 기분이더라고. 응? 이 교회가 크면 그냥 말 한마디만 움직이는 집사님들이 많잖아요. 근데 개척하면 움직이는 집사가 있어요, 없어요? 예? 예. 쥐치를 놨는데 쥐가 3마리 잡혔네. 김집사 치워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기야 하지. 근데 그 얘기하면 교회 안 나와버리지. 그거 누가 치워야 돼? 그래서 새벽 기도할 때 일찍 와갖고, 왜냐면 성도 오기 전에 와서 이게 1층이 음식점이 서너 개 있고, 그래서 매일 퇴근할 때마다 음식점에도 쥐치를 놔주고 음식 잘 치우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뭔가 음식을 잘 안 치우니까 이게 쥐들이 움직이거든. 근데 교회는 지하실에 있고 1층 관리를 한단 말이지. 근데 언젠가는 교인이 그렇게 열심히 안 나와서 봤더니 교회 왔는데 새벽기도 왔는데 쥐가 움직이는 걸 보고 안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른 성도보다 30분 내가 일찍 와야 돼. 뭐 때문에 일찍 와? 쥐 잡으러. 불 탁 켜는 순간 탁 사라지잖아. 응? 개척교회가 그래요 원래. 응? 그래도 사람이 안 오니까 막 파리만 와도 엄청 반갑고 안 잡아. 사람이 없으면 파리라도 와라. 근데 개척교회 성도들은 개척교회 체질이 있어요. 많이 어두워. 큰 교회 가면 담임이 안 만나주는데 개척교회 가면 언제든지 만나줘. 그리고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도 많이 오고, 그래서 한참 상다 보면 나도 막 이상해지고. 그게 개척교회 현실인데 많이 어둡단 말이죠. 생각도 어둡고. 근데 마누라가 금요일, 토요일 속을 확 긁어버리면 난 어떻게 돼야? 나도 어둡고. 다 어두워버리잖아요.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첫째로, 여보, 금요일, 토요일은 내가 아무리 잘못 있어도 이 얘기를 하지를 말아라. 잘한 것만 칭찬을 해라. 내가 힘이 나야 에너지를 받아서 성도들을 만날 거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로, 토요일 날 설교를 완성하고 연습을 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물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인생이냐? 평생 이렇게 개척교회를 해도 행복하냐? 할렐루야. 그렇다 답변할 때까지 내가 웃어봐요. 그래서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과 씨름하고 기도하고 한 영혼을 놓고 내가 목숨을 걸 수 있는가 평생 동안 그 씨름을 토요일 날 하고 나가면 진짜 주일날 사람이 적어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막 토요일 날 노예도 있고 뭣도 있고 해갖고 막 돌아다니다가 주일날 딱 쓰면은 엄청 서운해버려. 내 마음이. 아이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데 너희들 3명, 5명, 7명으로 내가 설교하게 됐냐? 내 신사가 그 신사가 아니거든. 막 이런 이상한 생각들이 막 이게 누가 심어주는 생각이에요? 사단이가 심어주는 생각이죠.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과 교통하는 1대1의 절대적 헌신의 시간이 설교자에게 특별히 설교 전에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개척은 이후 지금까지 토요일은 그냥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로 마음으로 결정하고 성도한테 얘기해요. 토요일은 밥 한 끼 먹는 거 하나 혹은 주례 오는 거 하나 외에는 안 움직인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니까. 그래도 막 뭐가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냥 하여간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부터 하루 종일 그냥 적어도 담임한테는 이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침잠하는 절대적 헌신의 시간을 통해서 주일에 탄에 딱 섰을 때 하나님 나에게 모세의 광채를 주셔서
네 번째, 모세가 40일간 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 전 세상과 이웃과의 분리. 설교자는 중요한 설교를 앞두고 가능한 한 24시간 동안 세상과 이웃으로부터 격리되어 하나님께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 부사역자들은 교회 시스템상 쉽지가 않지만 적어도 담임은 이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설교자는 설교 전 2시간 동안 회중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설교자와 회중은 설교 전 예배에 있어 묵상과 찬양에 집중한다. 설교자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무엇을 쌓는다. 내공이 있어요, 내공. 불교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고승들이 아주 수련에 익숙한 전문 스님들이 겨울에 3개월 동안 일체 사람들을 안 만나고 집거에 들어가요. 작은 방 속에 들어가 가지고 구멍 하나 뚫어놓으면 새끼 밥만 넣어주는 거예요, 그 안에. 그렇게 3개월을 해요. 그것을 동안 거. 여름에 3개월 동안 거. 그걸 통해서 말하자면 불교의 내공을 쌓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개신교 목사들이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인상이 별로 안 좋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막 욕심꾸러기 같고 막 자기 것만 주장하는 것 같고,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좀 반성이 필요하지요. 우리는 영적인 내공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설교자로서 설교를 앞두고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인간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시간이 일정 시간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한 30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완전히 서재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지요. 세 번째, 담대함과 자신감. 설교자는 참여하는 회중에 대해 정해진 설교 시간에 대해서 유일하고 확실한 단 한 사람의 하나님의 대배. 여기 주일 11시 예배 때 성도들이 꽉 찰 때, 여기는 11시 반인데 찰 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대변하는 대변인, 전권대사는 설교자 한 사람이에요.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죠. 이것은 우리에게 강력한 자신감을 줄 수 있고 강력한 담대함을 주는 사항이죠. 설교자는 하나님의 메신저고. 자, 그렇게 쓰기 위해서 우리는 단에 쓰기 전에 관계에 막힘이 있는가를 하나하나 서칭을 할 필요가 있어요. 회중 중 나와 관계가 악화되어 있는 자를 100% 용서하고 사랑하는가. 회중 외에, 그러니까 회중 가운데 관계 악화자들을 내가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가. 근데 우리가 목사로서 단지 회중만 관계하는 건 아니죠. 가족 관계도 있고 또 동네 뭐 스포츠를 하면은 뭐 운동을 하면 운동하는 관계도 형성되고 외부 세계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도 원수 관계, 원수진 일은 없는가, 어려운 관계가 있는가,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관계 악화자도 내가 100% 용서하고 사랑하는가, 온전히 점검하고 영혼과 하나님을 무한히 사랑하는 영적 능력을 우리가 회복을 할 때 강력한 이 엔진 에너지를 갖지 않겠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저를 보셔요. 이 단에 서가지고 강력하게 선포하려면 내가 이 회중을 향해서 전개하는 설교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장악을 해야 돼요. 뭘 장악해야 된다고요? 설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설교자가 내가 오늘 증거하는 설교 전문에 대해서 장악이 안 되면 담대함이 안 나오죠. 하나님이 자유자재로 그 설교를 쓰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완전히 장악하느냐? 내가 설교하는 설교 전문의 프레임, 기본 틀, A4 용지 한 페이지로 딱 요약했을 때 그 요약한 전체가 머릿속에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설교를 마지막 작성하고 되었다 하고 끝내면 안 돼요. 그때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10번, 20번 반복해서 읽고 중요 부분은 표시하고,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이 설교문 전체 30분에 다 암송할 필요는 없어요. 전문을 암송할 이유는 없죠. 하지만 프레임, 요약한 만큼은 확고하게 이해 차원을 넘어서서 이 마음과 심장 안에 박아가지고 나가야 되겠죠.
최후의 방법. 설교자들이 함께 모여 공동의 절을 외침 기도로 고백하고 절대적 통회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설교자끼리의 시간이 또 필요한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나누는 얘기들은 불신자가 앉아 있으면 재미가 하나도 없지. 그죠? 그리고 설교를 하지 않는 성도들이 앉아 있어도 굉장히 지루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왜 함께 지루하지 않게 이 시간에 들어가게 되느냐? 매주 우리가 진행하는 설교에 대해서 마치 칼제비가 칼을 갈듯이, 연장을 갈듯이 우리는 이 시간이 나의 설교를 갈아가는 시간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고백하고 또 조별로 같이 나누고 또 진리를 같이 배우면서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3쪽에 설교자의 기본 자세. 설교자가 말씀을 증거하기에 앞서서 점검해야 할 마음의 기본 자세에는 어떤 사항이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 시작. 모강 현장에는 항상 말씀 사역자의 주장이나 철학을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분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도 바울에 표현하면 개들, 행악자들, 그리고 손헬라당 등이 사역의 현장에 존재한다. 목양하면서 당했던 경험의 기초에서 형성된 미워하는 감정이나 피하고 싶은 마음 등은 강단에 서기 전에 온전히 십자가의 보혈에 적셔서 녹여야 한다. 그러니까 기본 자세 첫째가 뭐라요? 충만한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여러분, 설교자가 아무리 설교를 출중하게 준비했어도요, 전심으로 증거했어도요, 설교가 딱 끝나고 예배가 딱 끝나고 집에 가서 텔레비 2시간 보고 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제목도 잊어버리고 본문도 잊어버리고 가만히 있자, 목사님이 오늘 야고보서 했던가 빌립보서 했던가 여보 뭐 했어? 이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고 설교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돼지, 두 번째 돼지, 세 번째 돼지는 이미 다 아무것도 없고 예화 하나 기억하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너무 억울해.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했는데 아무것도 기억 못하다니 얼마나 억울하냐고. 그래서 이게 억울해가지고 적당히 준비 않고 설교를 하면요, 3년 지나면 성도 전체가 알아요. 우리 목사님은 그냥 한 얘기 또 하고 설교 준비도 안 하고 그럽니다. 그냥 귀신같이 하러 그냥. 여러분 귀신도 많이 알아요. 저희 장인어른이 충청남도에서 장로님을 오래 하셨는데, 그리고 농사를 많이 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책을 많이 읽으시거나 연구 생활을 많이 하신 분이 아닌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서 갈 때마다 가슴앓이를 하셔. 그래서 뭐 이렇게 어려우신가 자세히 들어보면 목사님이 그냥 설교 준비를 하는데야, 두서가 없대야. 그냥 앞뒤가 없대야 그냥. 그래서 그냥 쭉 껐대요. 내가 장로로 하기가 너무 힘들다. 좀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찌 우리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전혀 않고 그렇게 노예고 뭐고 하여간 천하를 다니신대야. 그냥 눈만 뜨면 그냥 새벽기도 어디 가신대 아마. 그렇게 놀러 다니기를 많이 하시고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로서 말씀을 착실히 준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지요. 자, 둘째 같이 읽겠어요. 시작. 둘째, 한없이 쏟아 부어주시는 축복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 엘리야를 비롯한 선지자들, 베드로와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육적으로 축복하셨다. 그러나 말씀의 종은 어떤 경우에도 저주하는 마음, 영혼을 포기하는 마음을 제거하고 성령의 권세로 축복하는 마음을 갖도록 단에 서기 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한없이 쏟아 부어주시는 어떤 마음? 축복의 마음. 셋째, 영혼의 맑고 깨끗한 기쁨과 환희를 온전히 소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행복해야죠. 내가 먼저 기쁨이 있어야죠. 내가 먼저 성령 안에서 자유가 있어야죠.
영혼이 맑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순결하게 전하는 메신저가 될 수 있다. 말씀 증거자가 영혼의 기쁨을 온전히 소유할 때 세파에 시달리고 고통에 받아서 몸부림치던 영혼이 위로받고 회복의 영광을 누린다. 말씀의 증거자가 마음이 나뉘어 있고 슬픔의 앙금과 분노의 잔재를 가지고 강단에 서면 그 마음 상태가 그대로 누구에게? 회중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심장을 온전히 장착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심장을 갖는 것이죠. 말씀의 증거는 평면적 지식의 증거가 아니다. 참된 말씀의 증거는 하나님의 심장을 내 가슴에 꺼내어 제시하는 언어 행위이다. 오늘의 말씀이 뜨거운 사랑을 증거하고 있다면 먼저 내가 뜨거운 사랑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불타올라야 돼요. 오늘 말씀이 죄인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탄원이라면 내 심장이 먼저 그 탄원의 피통함과 간절함에 젖어 있어야 됩니다. 눈물 적신 심장이 말씀의 증거에 불을 붙이는 것이죠. 영국 출신의 유명한 기타리스트 겸 가수였던 에릭 클림튼이 팬들의 심금을 울리는 팝의 명곡 Tears in Heaven과 My Father's Eyes라는 이 노래로 전 세계에 수많은 영혼들을 울렸던 이 노래를 더 이상 부르지 않겠다고 선포했어요. 선언했어요. 이 노래를 부를 때, 작사 작곡해서 부를 때 그때 1991년도 이 뉴욕 맨하탄시 고층 아파트에서 4살 된 아들이 추락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너무 고통이 커가지고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먹히고 이 슬픔을 담아서 작사 작곡을 해서 혼자 부른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일본에서 순회 공연을 하는데 이 노래 안에 그 슬픔이 세월이 지나면 슬픔이 약화되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그 고통을 평생 안고 산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1년, 2년, 3년이 지나면서 그 고통을 하나님이 풀어주시죠. 문제는 고통이 풀려버리니까 그 노래를 부를 때 노래의 진수가 나옵니까? 안 나오니까? 난 그래서 못 부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설교할 때 그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심장을 꺼낼 수 없으면 우리도 동일하죠. 하나님, 난 이 설교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심장을 주십시오. 5번째, 영혼 구원과 영혼 성장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설교자로서 심장 교체를 했을 때 갖는 기본 자세예요. 이 엘리 크립튼의 그 심장이 최초의 노래를 불렀을 때 그 심장이 사라졌을 때 내가 부를 수 없다고 선포하듯이 우리 자신도 어떤 설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심장을 안 주시면 목숨 걸고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내가 이 심장을 안 주시면 내가 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겠어요. 우리가 설교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첫째로 읽어주세요. 첫째로 시작. 첫째로 충만한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둘째로, 세 번째로, 네 번째로, 다섯 번째로,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엘리 크립튼 노래 잠깐만 들어보자고요. 그리고 아들이 4살 때 고층 앞에서 떨어져 버렸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그 가사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설교 중에 이런 영상물을 사용하거나 혹은 설교의 내용을 소개할 때 이것이 설교에 도움이 되고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설교에 도움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영상을 쓸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설교 내용을 소개할 때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설교는 선포적 설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중에 성도들의 시선을 흐트러뜨리거나 이렇게 집중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으면 안 쓰는 게 최선이에요. 왜냐하면 30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어로 전 회중을 뚫고 가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상이나 어떤 문자 매체는 절대로 시선을 떨어뜨리는 데 작용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 영상을 어제 이 자리에서 다 봤어요. 근데 오늘은 사단이가 자꾸 이렇게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그냥 중단해 주시고 점심 끝나고 제가 들릴 테니까 불 켜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영상 많이 쓰지 말라고 지금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이 설교 내용을 보여줄 때에 너무 많이 보여주지 마세요. 제가 강의를 할 때 PPT를 해가지고 별도 강의안을 만들 수 있는데 제가 세미나에 들어가 보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책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가로치기도 써야 되고 영상도 봐야 되고 막 눈이 바쁘더라고. 그래서 이런 영상 매체들이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리고 특별히 설교는 강의하고 달라요. 강의는 안 나오면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거든. 그죠? 그리고 또 다음에 보여준다고 할 수 있고. 근데 설교다가 너무 영상팀 왜 안 나와? 하는 순간 집중력은 그냥 확 깨져버립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설교적 역량이 하나님께서 지난 2000년 동안 설교자에게 준 특권이 있어요. 온몸으로 말로 하는 설교가 강력하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말자는 것이죠. 자, 심장을 교체했어요. 그러면 이제 심장 안에 강력한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겠죠? 어떻게 그 에너지가 들어갈 것이냐. 11쪽 설교 에너지. 개념을 보면 고압 발전기 없이는 강력한 전력 손출이 불가능합니다. 실무적 학문적 실력을 갖춘 CEO가 있어야 초특급 기업이 일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의 기업을 생각하면 1980년대에 반도체 분야는 세계의 꼴찌였어요. 그리고 일본과 전자산업 분야에서 이 가전제품, 냉장고라든가 텔레비라든가 한국 제품은 미국을 가면요. 저선을 보셔요. 매장이 있으면 쫙 구석에 먼지 쌓여있어요. 찾아도 안 봤어. 근데 단 30년 만에 완전히 바꿔졌어요. 미국 매장 가면 가장 비싼 곳에 가장 좋은 코너에 딱 LG, 삼성 있고 소니는 저 뒤에 먼지 쌓여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재벌이 좀 나쁜 일을 한 것은 사실인데 나쁜 일을 한 것은 사실이지. 근데 LG나 삼성의 CEO들이 전 세계 초특급 CEO들을 이겨먹은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재벌 나쁜 놈들, 나쁜 건 나쁜 거지. 그걸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LG, 현대가 없다고 생각하면 없어요. 그러면 경제력이 엄청 약해질 거예요. 그래서 공과를 같이 봐야 되는데 지난 20년, 30년 동안 초특급 CEO들을 하나님이 박아놔가지고 한국 경제가 발전하도록 도운 부분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 설교자들도 심장을 교체했으면 그 심장 안에 강력한 에너지를 내야 될 것인데 이 에너지가 과연 어떻게 올 수 있느냐? 에너지가 확실히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초강력 고속 엔진이 없이는 고성능 스피드의 스포츠카 개발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설교자는 설교 준비법, 설교 작성법, 설교 전달법을 연구하기 전에 먼저 설교자 자신이 설교자로서 강력한 에너지 충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에 쓸 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다른 생각하고 텔레비 보다가 단에 쓰면 내가 여기 왜 썼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에너지를 충전할 거냐?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한 체험적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병고침, 상처의 치유, 비극적 상황 속에서 극복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할 필요가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생한 인격적 관계가 형성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강한 부르짖음, 하나님과 교통하는 1:1의 절대적 헌신의 시간이 필요하죠. 모세가 40일간 하나님과 교통하며 지내다가 시내산에서 하산했을 때 백성들이 깜짝 놀랐어요. 모세의 얼굴에서 뭐가 나왔죠? 광채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오전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 금요일부터 부인들한테 얘기를 해놓으셔요. 사모님들한테. 내가 설교가 너무 중요한 만큼 속을 건들지를 말아라. 제가 해보니까 개척할 때 그러더라고. 개척은 모든 게 여러 가지잖아요. 응? 제가 한 3,500명 교회 부목사가 개척을 따가니까 이마트 상무이사 하다가 완전 동네 슈퍼 사장하는 기분이더라고. 응? 이 교회가 크면 그냥 말 한마디만 움직이는 집사님들이 많잖아요. 근데 개척하면 움직이는 집사가 있어요, 없어요? 예? 예. 쥐치를 놨는데 쥐가 3마리 잡혔네. 김집사 치워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기야 하지. 근데 그 얘기하면 교회 안 나와버리지. 그거 누가 채워야 돼? 그래서 새벽 기도 할 때 일찍 와갖고, 왜냐면 성도 오기 전에 와서 이게 1층이 음식점이 서너 개 있고, 그래서 매일 퇴근할 때마다 음식점에도 쥐치를 놔주고 음식 잘 치우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뭔가 음식을 잘 안 치우니까 이게 쥐들이 움직이거든. 근데 교회는 지하실에 있고 1층 관리를 한단 말이지. 근데 언젠가는 교인이 그렇게 열심히 안 나와서 봤더니 교회 왔는데 새벽기도 왔는데 쥐가 움직이는 걸 보고 안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른 성도보다 30분 내가 일찍 와야 돼. 뭐 때문에 일찍 와? 쥐 잡으러. 불 탁 켜는 순간 탁 사라지잖아. 응? 개척교회가 그래요 원래. 응? 그래도 사람이 안 오니까 막 파리만 와도 엄청 반갑고 안 잡아. 사람이 없으면 파리라도 와라. 근데 개척교회 성도들은 개척교회 체질이 있어요. 많이 어두워. 큰 교회 가면 담임이 안 만나주는데 개척교회 가면 언제든지 만나줘. 그리고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도 많이 오고, 그래서 한참 상다 보면 나도 막 이상해지고. 그게 개척교회 현실인데 많이 어둡단 말이죠. 생각도 어둡고. 근데 마누라가 금요일, 토요일 속을 확 긁어버리면 난 어떻게 돼야? 나도 어둡고. 다 어두워버리잖아요.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첫째로, 여보, 금요일, 토요일은 내가 아무리 잘못 있어도 이 얘기를 하지를 말아라. 잘한 것만 칭찬을 해라. 내가 힘이 나야 에너지를 받아서 성도들을 만날 거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로, 토요일 날 설교를 완성하고 연습을 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물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인생이냐? 평생 이렇게 개척교회를 해도 행복하냐? 할렐루야. 그렇다 답변할 때까지 내가 웃어봐요. 그래서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과 씨름하고 기도하고 한 영혼을 놓고 내가 목숨을 걸 수 있는가 평생 동안 그 씨름을 토요일 날 하고 나가면 진짜 주일날 사람이 적어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막 토요일 날 노예도 있고 뭣도 있고 해갖고 막 돌아다니다가 주일날 딱 쓰면은 엄청 서운해버려. 내 마음이. 아이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데 너희들 3명, 5명, 7명으로 내가 설교하게 됐냐? 내 신세가 그 신세가 아니거든. 막 이런 이상한 생각들이 막 이게 누가 심어주는 생각이에요? 사단이가 심어주는 생각이죠.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과 교통하는 1:1의 절대적 헌신의 시간이 설교자에게 특별히 설교 전에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개척은 이후 지금까지 토요일은 그냥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로 마음으로 결정하고 성도한테 얘기해요. 토요일은 밥 한 끼 먹는 거 하나 혹은 주례 오는 거 하나 외에는 안 움직인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니까. 그래도 막 뭐가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냥 하여간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부터 하루 종일 그냥 적어도 담임한테는 이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침잠하는 절대적 헌신의 시간을 통해서 주일에 탑에 딱 섰을 때
하나님 나에게 모세의 광채를 주셔서. 네 번째, 모세가 40일간 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 전 세상과 이웃과의 분리. 설교자는 중요한 설교를 앞두고 가능한 한 24시간 동안 세상과 이웃으로부터 격리되어 하나님께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 부사역자들은 교회 시스템상 쉽지가 않지만 적어도 담임은 이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설교자는 설교 전 2시간 동안 회중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설교자와 회중은 설교 전 예배에서 묵상과 찬양에 집중한다. 설교자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무엇을 쌓는다. 내공이 있어요, 내공. 불교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고승들이 아주 수련에 익숙한 전문 스님들이 겨울에 3개월 동안 일체 사람들을 안 만나고 집거에 들어가요. 작은 방 속에 들어가 가지고 구멍 하나 뚫어놓으면 새끼 밥만 넣어주는 거예요, 그 안에. 그렇게 3개월을 해요. 그것을 동안 거. 여름에 3개월 동안 거. 그걸 통해서 말하자면 불교의 내공을 쌓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개신교 목사들이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인상이 별로 안 좋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막 욕심꾸러기 같고 막 자기 것만 주장하는 것 같고,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좀 반성이 필요하지요. 우리는 영적인 내공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설교자로서 설교를 앞두고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인간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시간이 일정 시간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한 30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완전히 서재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지요. 세 번째, 담대함과 자신감. 설교자는 참여하는 회중에 대해 정해진 설교 시간에 대해서 유일하고 확실한 단 한 사람의 하나님의 대변인. 여기 주일 11시 예배 때 성도들이 꽉 찰 때, 여기는 11시 반인데 찰 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대변하는 대변인, 전권대사는 설교자 한 사람이에요.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죠. 이것은 우리에게 강력한 자신감을 줄 수 있고 강력한 담대함을 주는 사항이죠. 설교자는 하나님의 메신저고. 자, 그렇게 쓰기 위해서 우리는 단에 쓰기 전에 관계에 막힘이 있는가를 하나하나 서칭을 할 필요가 있어요. 회중 중 나와 관계가 악화되어 있는 자를 100% 용서하고 사랑하는가. 회중 외에, 그러니까 회중 가운데 관계 악화자들을 내가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가. 근데 우리가 목사로서 단지 회중만 관계하는 건 아니죠. 가족 관계도 있고 또 동네에 뭐 스포츠를 하면은 뭐 운동을 하면 운동하는 관계도 형성되고 외부 세계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도 원수 관계, 원수진 일은 없는가, 어려운 관계가 있는가,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관계 악화자도 내가 100% 용서하고 사랑하는가, 온전히 점검하고 영혼과 하나님을 무한히 사랑하는 영적 능력을 우리가 회복을 할 때 강력한 이 엔진 에너지를 갖지 않겠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저를 보셔요. 이 단에 서가지고 강력하게 선포하려면 내가 이 회중을 향해서 전개하는 설교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장악을 해야 돼요. 뭘 장악해야 된다고요? 설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설교자가 내가 오늘 증거하는 설교 전문에 대해서 장악이 안 되면 담대함이 안 나오죠. 하나님이 자유자재로 그 설교를 쓰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완전히 장악하느냐, 내가 설교하는 설교 전문의 프레임, 기본 틀, A4 용지 한 페이지로 딱 요약했을 때 그 요약한 전체가 머릿속에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설교를 마지막 작성하고 되었다 하고 끝내면 안 돼요. 그때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10번, 20번 반복해서 읽고 중요 부분은 표시하고,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이 설교문 전체 30분에 다 암송할 필요는 없어요. 전문을 암송할 이유는 없죠. 하지만 프레임, 요약한 만큼은 확고하게 이
이해 차원을 넘어서서 이 마음과 심장 안에 박아가지고 나가야 되겠죠. 최후의 방법, 설교자들이 함께 모여 공동의 절을 외침 기도로 고백하고 절대적 통회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설교자끼리의 시간이 또 필요한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나누는 얘기들은 불신자가 앉아 있으면 재미가 하나도 없지, 그지요? 그리고 설교를 하지 않는 성도들이 앉아 있어도 굉장히 지루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왜 함께 지루하지 않게 이 시간에 들어가게 되느냐? 매주 우리가 진행하는 설교에 대해서 마치 칼제비가 칼을 갈듯이, 연장을 갈듯이 우리는 이 시간이 나의 설교를 갈아가는 시간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고백하고 또 조별로 같이 나누고 또 진리를 같이 배우면서 성숙을 향해서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3쪽에 설교자의 기본 자세. 설교자가 말씀을 증거하기에 앞서서 점검해야 할 마음의 기본 자세에는 어떤 사항이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 시작. 모강의 현장에는 항상 말씀 사역자의 주장이나 철학을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분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도 바울에 표현하면 개들, 행악자들, 그리고 손헬라당 등이 사역의 현장에 존재한다. 목양하면서 당했던 경험의 기초에서 형성된 미워하는 감정이나 피하고 싶은 마음 등은 강단에 서기 전에 온전히 십자가의 보혈에 적셔서 녹여야 한다. 그러니까 기본 자세 첫째가 뭐라요? 충만한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여러분, 설교자가 아무리 설교를 출중하게 준비했어도요, 전심으로 증거했어도요, 설교가 딱 끝나고 예배가 딱 끝나고 집에 가서 텔레비 2시간 보고 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제목도 잊어버리고 본문도 잊어버리고 가만히 있자, 목사님이 오늘 야고보서 했던가 빌립보서 했던가 여보 뭐 했어? 이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고 설교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돼지, 두 번째 돼지, 세 번째 돼지는 이미 다 아무것도 없고 예화 하나 기억하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너무 억울해.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했는데 아무것도 기억 못하다니 얼마나 억울하냐고. 그래서 이게 억울해가지고 적당히 준비 않고 설교를 하면요, 3년 지나면 성도 전체가 알아요. 우리 목사님은 그냥 한 얘기 또 하고 설교 준비도 안 하고 그럽니다. 그냥 귀신같이 하러 그냥. 여러분 귀신도 많이 알아요. 저희 장인어른이 충청남도에서 장로님을 오래 하셨는데, 그리고 농사를 많이 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책을 많이 읽으시거나 연구생활을 많이 하신 분이 아닌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서 갈 때마다 가슴앓이를 하셔. 그래서 뭐 이렇게 어려우신가 자세히 들어보면 목사님이 그냥 설교 준비를 하는데야, 두서가 없대야. 그냥 앞뒤가 없대야 그냥. 그래서 그냥 쭉 껐대요. 내가 장로로 하기가 너무 힘들다. 좀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찌 우리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전혀 않고 그렇게 노예고 뭐고 하여간 천하를 다니신대야. 그냥 눈만 뜨면 그냥 새벽기도 어디 가신대 아마. 그렇게 놀러 다니기를 많이 하시고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로서 말씀을 착실히 준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죠. 자, 둘째 같이 읽겠어요. 시작. 둘째, 한없이 쏟아 부어주시는 축복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 엘리야를 비롯한 선지자들, 베드로와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육적으로 축복하셨다. 그러나 말씀의 종은 어떤 경우에도 저주하는 마음, 영혼을 포기하는 마음을 제거하고 성령의 권세로 축복하는 마음을 갖도록 단에 서기 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한없이 쏟아 부어주시는 어떤 마음? 축복의 마음. 셋째, 영혼의 맑고 깨끗한 기쁨과 환희를 온전히 소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행복해야죠. 내가 먼저 기쁨이 있어야죠. 내가 먼저 성령 안에서 자유가 있어야죠. 영혼이 맑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순결하게 전하는 메신저가 될 수 있다. 말씀 증거자가 영혼의 기쁨을 온전히 소유할 때 세파에 시달리고 고통에 받아서 몸부림치던 영혼이 위로받고 회복의 영광을 누린다. 말씀의 증거자가 마음이 나뉘어 있고 슬픔의 앙금과 분노의 잔재를 가지고 강단에 서면 그 마음 상태가 그대로 누구에게? 회중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심장을 온전히 장착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심장을 갖는 것이죠. 말씀의 증거는 평면적 지식의 증거가 아니다. 참된 말씀의 증거는 하나님의 심장을 내 가슴에 꺼내어 제시하는 언어 행위이다. 오늘의 말씀이 뜨거운 사랑을 증거하고 있다면 먼저 내가 뜨거운 사랑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불타올라야 돼요. 오늘 말씀이 죄인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탄원이라면 내 심장이 먼저 그 탄원의 피통함과 간절함에 젖어 있어야 됩니다. 눈물 적신 심장이 말씀의 증거에 불을 붙이는 것이죠. 영국 출신의 유명한 기타리스트 겸 가수였던 에릭 클림튼이 팬들의 심금을 울리는 팝의 명곡 Tears in Heaven과 My Father's Eyes라는 이 노래로 전 세계에 수많은 영혼들을 울렸던 이 노래를 더 이상 부르지 않겠다고 선포했어요. 선언했어요. 이 노래를 부를 때, 작사 작곡해서 부를 때 그때 1991년도 이 뉴욕 맨하탄시 고층 아파트에서 4살 된 아들이 추락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너무 고통이 커가지고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먹히고 이 슬픔을 담아서 작사 작곡을 해서 혼자 부른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일본에서 순회 공연을 하는데 이 노래 안에 그 슬픔이 세월이 지나면 슬픔이 약화되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그 고통을 평생 안고 산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1년, 2년, 3년이 지나면서 그 고통을 하나님이 풀어주시죠. 문제는 고통이 풀려버리니까 그 노래를 부를 때 노래의 진수가 나옵니까? 안 나오니까? 난 그래서 못 부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설교할 때 그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심장을 꺼낼 수 없으면 우리도 동일하죠. 하나님, 난 이 설교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심장을 주십시오. 5번째, 영혼 구원과 영혼 성장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설교자로서 심장 교체를 했을 때 갖는 기본 자세예요. 이 에릭 크립튼의 그 심장이 최초의 노래를 불렀을 때 그 심장이 사라졌을 때 내가 부를 수 없다고 선포하듯이 우리 자신도 어떤 설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심장을 안 주시면 목숨 걸고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내가 이 심장을 안 주시면 내가 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겠어요. 우리가 설교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첫째로 읽어주세요. 첫째로 시작. 첫째로 충만한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둘째로, 세 번째로, 네 번째로, 다섯 번째로,